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요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약 가나안 정복시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구약은 유대교의 산물이라 이렇게 여기며 구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폭력성과 잔혹성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나안 정복시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노약자와 여인, 그리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과 그들의 물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잔혹성으로 인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분리하려는 그런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대교회 시절의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2세기 중반에 마르시온주의자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흔들고 위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자칭 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반대하며 온전한 신약의 예수님만을 추종하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한 것이라 여기며 이 악한 물질 세상을 창조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을 모두 배제하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한 몇 개의 신학 성경만을 받아들인 자신만의 정경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마르시온의 성경 정경화에 위기를 느낀 이 초기 기독교는 독자적인 정경화 작업을 진행하여서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의 성경을 신약의 정경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마르시온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교회사를 다룰 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본 이 마르시온주의의 영향은 현재까지 이어져서 일부 목회자들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도올 김용옥 선생도 이러한 마르시온의 주장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하고 악한 신이었을까요? 인간을 향한 질투로 인해서 직접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때는 우리도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보다는 이 정의를 위해 심판을 내리시는 잔인한 분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 시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1차 수신자들을 위한 기록물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 시대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함무라비식 법체계에 맞추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단순한 법칙으로 사람을 대하시고요, 고대 전쟁의 방식에 따라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적용해 본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에 부수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이웃의 소유물 중 하나에 그의 부인이 속해져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부장적인 생각과 함께 남녀 간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무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한다 치고 시계를 좀 더 뒤로 돌려서 신약 시대를 한번 가보면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별반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삶을 인정하면서 교회에서는 형제와 같이 지내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생각들이 우리 시대의 눈에 보기에는 야만스럽지 않나요?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평등하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한 남성 우월주의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울의 이중성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지금 시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 온통 피로 물들거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잔혹한 시대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저급하고 악한 신으로 몰아붙이며 영지주의의 늪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오해와 이해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성경시대의 역사를 보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선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위에 보이시는 성경 통독전 필수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오늘은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말씀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정복과 진멸을 이스라엘이 잘 수행하였는가 관점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부릅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지만 평가절하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떠난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젊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리셨던 명령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물론 이 명령 안에는 가나안 족속의 진멸이 포함되어 있죠.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힘을 다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는 해피엔딩으로 사역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족속은 모두 진멸이 되었을까요? 분명 여호수아에서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끝을 맺었지만 사사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가나안 족속이 사사시대에만 건재했을까요? 역대하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는커녕 이들을 정복하지도 못한 채 이들의 신들까지 섬기는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같은 성경인데 여호수아는 진멸을 했다고 하고 사사기는 진멸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 이유가 저자의 시대적 배경과 저작의 의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면서 그 죄가 일반 백성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왕, 심지어 그들이 추앙하는 다윗 왕의 죄까지도 낱낱이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역대기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고요. 다윗 왕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록이 되었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였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억눌린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발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기에 이 두 성경의 관점 차이로 인해 근본적인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풍습과 그 신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이 예상대로 아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순종을 거역했고요. 여호수아는 자만심에 눈이 멀어서 기브온 족속을 자신의 재량으로 살려주는 잘못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저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완수하지는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을 하죠. 마치 시장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며 세리와 같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자신을 드러내는데 율법을 사용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를 즐겨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그것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진멸치 못한 가나안의 7 족속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지경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정복시대 그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